근데 이번에는 그냥 이 머리가 잘리고 머리가 부러지고 또 이 두 팔목이 부러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거는 뭐 문제도 아닙니다. 더 문제는 이게 하나님의 괴가 가는 곳마다 거기에 막 그냥 악성 종양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이게 이 하나님의 괴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괴를 우리 지역에서 못 받겠다. 딴 데로 돌려줘라. 원래 왔던 데로 돌려줘라.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뭐 난리를 지금 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그 말씀에 조금 앞으로 가서 보게 되면 이제 6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이어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난리가 나고 이제 그런 상황이 한 7개월 정도 계속해서 이제 된 겁니다. 7개월 정도의 그 시간이 지났어요. 7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하고 점쟁이들을 이제 모아놓고 물어봅니다. 이 하나님의 괴를 이거를 어떻게 할까? 이 하나님의 괴를 계속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이 하나님의 이 괴를 이스라엘로 주는 게 맞는 건가? 이스라엘에게 돌려주게 되면 이걸 어떤 방식으로 돌려줘야 되는 건가? 이거를 이렇게 물어보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제사장하고 그 점쟁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됩니다. 속건 재물을 바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블레셋 통치자들의 수대로 금으로 만든 악성 종양 모양 5개와 금으로 만든 쥐의 모양 5개를 바쳐야 합니다. 자, 이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기 위해서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괴를 돌려보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환심을 사야 된다. 그러니까 속건제물을 드려야 된다. 지금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거기 보게 되면 요렇게 얘기하죠. 금으로 만든 악성 종양 모양 5개. 이걸 만들어서 돌려보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기들이 받았던 이 악성 종양, 이 재앙에 대해서 이거를 남겨놓지 않고 완전히 돌려보내야 된다. 완전히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된다. 완전히 이것에 대해서 없애버려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놓은 그 처방이 어떻습니까? 이 속건제물을 바치는 것에 대한 그 처방이 어떻습니까? 이 제사장하고 이 점쟁이들이 내놓은 처방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이 이거는 어떻습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자기식대로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7절에 보게 되니까 새로 수레를 하나 만들고 아직 멍에를 메어 본 일이 없는 어미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레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돌려 보내십시오. 이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괴를 수레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수레를 그냥 원래 쓴 적이 있는 원래 있던 수레를 쓰면 안 되고 새 수레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아마 이렇게 원래 쓰던 수레에는 별거 다 실었을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뭐 좀 이렇게 부정한 거를 이렇게 실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하면 또 큰일 나니까 그거 말고 이제 새 수레를 만들어서 수레를 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하나님의 계를 실어서 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거기다가 이 수레를 끌 소가 필요한데 소 2마리를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이 소 2마리도 역시 어떻다? 멍에를 매본 적이 없는 그러한 그 송아지를 준비해야 된다. 아마 이것도 이제 어떤 부정적인 거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소는 어미소여야 돼야 돼. 어린 송아지를 가지고 있는 어미소여야 되는데 이 어린 송아지를 가지고 있는 어미소들이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동물도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미소가 이 어린 송아지를 떼어놓는 거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어미소들은 송아지에서 떨어지려고 안 할 거란 말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소들이 어린 송아지들을 떼놓고 가면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누군가 한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소들을 그렇게 준비해놓고 소들이 끓을 수 있게 해놓고 자 소들이 가는 대로 어디로 가는지 내버려둬라. 이제 이 말을 지금 이렇게 제사장하고 점쟁이들이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9절 말씀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그 소가 그 괴가 본래 있던 지역인 벳세메스로 올라가면 이렇게 큰 재앙은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내린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소가 그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 수레를 그 소가 끌고 원래 그 궤가 있었던 이스라엘 지역이죠. 이스라엘 지역으로 가게 되면 그거는 그 블레셋에 있었던 여지까지 있었던 그 악성 종양, 이 재앙은 이게 하나님이 내리신 게 맞다. 그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 소가 거기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한다면, 다른 곳으로 그 하나님의 궤를 실은 그 수레를 끌고 간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 재앙이 블레셋 자기들한테 있었던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그냥 우연하게 이게 일어나야 되는 그 재앙이니까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증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제사장하고 점쟁이들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합니다. 암소 2마리를 이렇게 수레가 끌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새끼 송아지, 이 암소의 그 새끼 송아지들을 떼어놨어요. 그리고 그 수레에는 뭘 실었습니까? 하나님의 궤,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보면 그 금쥐, 그 다음에 악성 종양의 그 물건들, 이거를 상자 안에다가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소들이 수레를 끌고 가는데 거침없이 이스라엘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어미 소들이 자기 새끼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 자기 새끼들을 돌아보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새끼들하고 안 떨어지려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마치 무슨 힘에 끌려서 마치 무슨 힘이 이렇게 이끄는 것처럼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길을 따라간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렸던 이 재앙,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간단해요.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블레셋에 재앙이, 엄청난 큰 재앙이 있었는데 그 재앙이 과연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냐, 아니면 그게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연히 일어난 거냐, 그냥 그 재앙이 일어나려니까 일어나게 된 거냐, 이걸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 이걸 한번 알아보자, 이거 아니에요. 이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사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도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며칠 전에 엄경희 집사님이 이거 비슷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기억이 납니다. 우리도 그러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냐? 아니면 이게 뭐 그냥 원래 일어나야 되는 건데, 원래 일어날 일이니까, 일어날 때가 됐으니까 이게 일어난 거냐? 우리 엄경희 집사님이 그거를 질문하셨어요. 이게 참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우리 엄경희 집사님처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고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세요?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생각을 좀 안 하려고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똑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어떻게 있습니까? 별로 생각 없이 읽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막 그냥 기계적으로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생각 없이 읽게 되니까 성경을 막 피상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경을 분명히 읽었는데 잘 기억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궁금한 것을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어떻습니까? 성경을 굉장히 깊이 읽게 됩니다. 깊이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이 재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을 자꾸 읽게 됩니다. 그래서 좀 잘하신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됐는데 그때는 너무 좋죠.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 게 맞나? 아니면 그게 원래 일어나려고 하니까, 그게 되려고 하니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저희 집사람이 한국에 갔습니다. 한국에서 건강검진을 받는데 갑자기 그 의사가, 야, 이거 이상하다, 이거 암세포 같다, 한번 정밀 검사를 한번 해보자, 조직 검사를 한번 해보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저한테도 얘기를 해서 또 저도 또 기도를 열심히 했고, 또 우리 집사님들도 기도를 열심히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암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너무 좋았어요. 기도 응답이 됐구나. 그런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또 시간이 지나서 그게 하나님이 기도해 주신 게 맞는지, 아니면 그게 원래 암세포가 아니었는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냐? 그렇죠? 자, 그런데요, 잘 보시면 사무엘하, 오늘 말씀이 아니라 사무엘하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에, 여기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레에 싣고 나와요. 수레에 싣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은 원래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움직였냐면 수레에다 실어가지고 운반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사 사건이 일어나면서 다윗이 너무 무서워서 안 가져가요. 거기다 그냥 놔둬요. 또 놔둬요. 놔두고서 나중에 또 다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겼을 때에 이릅니다. 보세요. 주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그러니까 두 번째로 옮길 때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수레에서 실어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메고 옮겨왔다는 거예요. 직접 메고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방법을 바꾼 거예요. 원래는 우사 사건 전에는 수레에 이렇게 실었는데 싣고 옮겼는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직접 궤를 메고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바꿨을까요? 지난번에 우사 사건의 그 학습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를. 우사 사건이 있었으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괜히 또 그렇게 사고가 나면, 그렇게 수레로 옮기다가 사고가 나면 안 되겠다. 또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직접 메고 이렇게 했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죠. 물론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죠. 자, 그런데요.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다윗이 수레에다가 운반했던 요거를 보세요. 요게 바로 뭡니까? 오늘 말씀 똑같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궤를 운반한 방법이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자기들 방식대로 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들 종교 방식대로 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가?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움직이라고 그랬는가? 요게 나와 있습니다. 요게 어디 나와 있냐면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25장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수레로 옮기라고 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어떻게 하냐면 이 궤니까 상자가 모양이잖아요. 그럼 네 모서리에 이렇게 고리 같은 게 있어요. 그 고리 같은 거에다 이렇게 긴 나무떼기를 이렇게 낀단 말이에요. 양쪽으로 끼고 앞에서 한 사람, 이렇게 앞에 뭐 두 사람, 뒤에 두 사람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옮기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운반하지 않고 수레에다 옮긴 겁니다. 수레에다 옮기면서 결국 이 우사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사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옮겨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대로 하지 않고 엉뚱한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우사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 않았어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방법을 선택했냐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그 방법을 따라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게 더 편하거든요. 그게 더 안전하거든요. 그게 더 합리적이거든요. 그게 더 쉽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신약이죠. 갑자기 신약으로 왔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면 거기 베레아라는 그 이방 도시가 있습니다. 그 베레아라는 도시에 유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 보면 이 사람들이 어땠는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러니까 이 지금 베레아라는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바울이 전해주는 그 복음을 듣고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서 이 말씀이 맞는지 이거를 안 맞는지 이거를 성경을 찾아보면서 성경을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까 그 질문,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냐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거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가 이거를 보고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냐 아니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거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일 좋아하시죠? 열매? 과일 좋아하시죠? 네. 어떤 과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과일 좋아하세요? 우리 한국 분들은 아직도 그래도 사과, 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사과를 좀 특별히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배를
좀 더 이렇게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사과하고 배는 구분하실 줄 아시죠? 당연히 아시죠? 예. 그런데 만약에 사과나무하고 배나무하고는 구분하실 수 있으세요? 사과나무. 그냥 그 열매가 없는 사과나무, 배나무 이렇게 보면은 구분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게 배나무고 어떤 게 사과나무인지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근데 제가 아무리 나무에 대해서 잘 모르고 문외한이라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어떤 이런 과수원이라고 하는 과수원을 갔는데 거기에 이렇게 사과가 열려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저건 사과나무구나. 당연히 알 수 있죠. 그걸 보고. 이게 배가 열려 있단 말입니다. 배가 맺혀 있으면, 열려 있으면, 아, 저거는 배나무구나. 당연히 알 수 있죠. 예. 자, 그런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건 어떻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는 뭐 생각하세요?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 방언, 신유, 병 고치는 거, 예언, 이거요? 이건 열매가 아닙니다. 이거는 은사예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어디 나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나오죠?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가지에 대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건 어떻다고요? 겉으로 드러나고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굉장히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지만 그 안에 서로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 이만큼도 기쁠 일이 없습니다. 기쁠 일이 없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그 안에 화평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나눈 것 같은데 다른 주에서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와가지고 이제 저녁을 같이 H마트 쪽에서 같이 저녁을 먹고 이제 제가 이제 호텔로 데려다 준다고 I-35를 타고서 이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635 웨스트를 타야 되는데 제가 깜빡 착각을 해가지고 그 전에 미리 나간 거예요. 원래 저희 교회에 있던 그쪽 길로 이렇게 나가버린 거예요.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635 웨스트 서비스 로드로 가면 되지. 거기서 이제 서비스 로드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게 기차를 만났네요. 거기 기찻길에 그 기차가 자주 지나다니지 않는 데인데 저는 그 기차 다니는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기차를 만났네. 근데 기차도 그냥 굉장히 그 화물 기차, 굉장히 길 그 기차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건널목에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속으로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 길을 이게 너무 잘하는 길인데 이게 하루에도 몇 번씩 다니는 이 길인데 이 길을 이게 운전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실수를 해서 그걸 놓쳐가지고 또 그것도 그런데 이 기차를 만나서 이게 답답하게 이제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게 참 답답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멍하니 이제 기차가 이게 지나가는 거를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어디서 그냥 아주 꽉 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기차는 아직도 지나가고 있는데 상황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 길 옆쪽으로 그 잔디밭 쪽으로 차가 하나 이게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봤더니 그 운전석 쪽에 이 창문이 이렇게 열려 있는데 여자 머리가 이렇게 있고 피 흘리면서 여자가 이렇게 운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쪽으로 갔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살았나 죽었나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갔는데 마침 살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를 좀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자기가 지금 움직일 수가 없는데 좀 이렇게 꺼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냥 그 911으로 이렇게 전화를 하고 제가 이렇게 문을 열라고 이렇게 꺼내려고 그랬는데 문이 찌그러져가지고 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경찰하고 이제 그 소방차가 이렇게 와서 그 사람들도 이제 열라고 하다가 이게 안 열리니까 나중에 무슨 전기톱 같은 걸로 이렇게 잘라서 이제 이 여자를 이렇게 꺼내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금 어느 정도 지났냐 하면 그렇게 한 시간이 한 3, 40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차가 한 대도 안 지나갔어요. 그 길을. 그 길이 워낙에 잘 다니지 않는 길이거든요, 차들이.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여기 없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없었으면 이 여자 운전사가 이거 죽었을 수도 있겠다. 그렇잖아요. 차 아무것도 사람 안 다니고 잘 안 다니고 차도 안 다니고 그러는데 그렇게 사고 나서 그렇게 처박혀 있으면 이거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지나가고 나가 보니까 내가 그렇게 익숙한 길을 놓치고 엉뚱한 길을 지나가게 되고 또 거기서 기차를 만나가지고 그때는 그게 굉장히 원망스럽고 그랬는데 이 뒤를 돌아보니까 이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사람을 구하게 됐다는 그 열매였다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러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지 이게 우연히 일어나게 된 건지 이거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어떤 열매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는 어떤 열매가 일어난다고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또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 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는 반드시 이런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그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점에서는 어느 시점에서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건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지나고 나서 돌이켜서 이렇게 돌아보면 그 열매를 보고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아니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냐 아니면 우연하게 이게 일어날래니까 될래니까 된 거냐. 자,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거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섭리하신 그 안에 이게 다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우연이라는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령 우리가 우연이 있다 하더라도 우연 그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려 덮치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굉장히 난해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보면 어떻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사울을 괴롭히려고 악한 영을 보내서 악한 영을 사용하셔서 사울을 괴롭히게 했다. 사울을 힘들게 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예?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이걸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 글자 그대로 보게 되면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히려고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악한 영을 막아버리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힐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괴롭히죠. 그러나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주권적으로 하지 않으셨다는 게 아니라 막지 않으셨다고. 주권적으로 막지 않으셨다고. 악한 영을 막지 않으셨다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결국은 이 악한 영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곳에서 공부하고 우리 이 지역에서 공부하고 사역하는 그 목사님들을 가끔 만날 일이 있습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기서 공부하고 또 공부하면서 같이 사역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해가 되죠? 여기서 공부해야 되죠. 뭐 또 교회 사역해야 되죠. 또 일도 해야 되죠. 또 한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또 가정을 위해서 또 아이들과 또 시간을 보내야 되죠. 이게 참 1인 2역, 1인 3역, 1인 몇 역씩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재정은 넉넉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늘 재정이 어려워서 허덕허덕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회의감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맞나? 하나님이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걸 원하시는 건가? 내가 이거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여기 미국 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 거 아니에요? 목사님 여기 오기 전에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여기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듣고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분명히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응답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이런 좀 비슷한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히 뜻을 알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라는 것을 알아듣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 드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설령 그게 맞다 치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아들었어요. 자, 그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아듣고 잘못 갔습니다. 자, 그러시면 하나님의 계획에서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한 계획이 있었는데 내가 잘못 알아듣고 순종하지 않고 하는 바람에 그 계획에 대해서 벗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그 벗어난 것에 대해서 감당할 능력이 없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차선책이 없으실까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에 하실 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벗어났다고 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자, 원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거,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는 거, 이거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창조계획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근데 막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단 말이에요. 죄를 졌단 말이에요. 타락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되셨어요? 하나님 멘붕 상태가 됐나요? 이거는 내 계획이 없었던 건데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되셨나요? 아니죠. 그렇게 안 되셨죠. 하나님 바로 다음 플랜이 있었습니다. 구원. 사람들 구원해야 되겠다는 플랜을, 계획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이루셨단 말입니다. 자, 제가 이제 벌써 이제 오늘 또 제 얘기를 많이 하네요.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전에 이렇게 벌써 나누고 벌써 오래된 얘기입니다. 한 4년, 5년 전 그 얘기입니다. 제가 그때 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직장 생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한 직장 생활한 지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 해외 영업 그 업무를 좀 하고 싶었어요. 해외 영업하면 멋있잖아요. 뭐 제가 가보지 않은 그 해외를 막 이곳저곳 이 외국을 좀 돌아다니면서 이 외국 바이어를 만나고 또 영어로 이렇게 비즈니스도 하고 이제 그게 제 꿈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막상 일을 하고 있었던 곳은 하고 있었던 업무는 이 국내 마케팅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뭐 제가 이게 별로 하고 싶었던 일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별로 뭐 재미가 없고 그다음에 또 그때 제 생각에 이거는 앞으로 그 비전이 막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지금 막 이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저 그 대학 선배를 통해서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어요. 아주 그냥 솔깃한 대우가 들어왔습니다. 그 회사가 막 성장하는 회사였고요. 또 이렇게 또 연봉도 많이 주고 또 대우도 좋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거기 가면 제가 할 업무가 이 해외 영업을 이렇게 담당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대학 선배가 한번 이제 놀러 오라고 점심이나 먹자고 한번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를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이제 자기 회사로 이렇게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뭐 그 자리에서 그냥 임원 면접까지 해서 너 이제 합격, 빨리 와라. 그 임원이 마침 또 저희 대학 선배고 또 그 임원이 그 면접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네 뒤집을 확실히 봐줄 테니까 빨리 출근해라. 걱정하지 말고 와라.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벌써 마음이 뭐 절반 이상 거의 그 회사로 갔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원래 일하던 그 회사도 제가 그 기도하고 들어간 회사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구하고 들어간 회사인데 그래도 기도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 회사를 옮기는 일인데 기도를 해보고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지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나누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 분들에게 제 그 상황을 나누고 기도 부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기도했어요. 제 생각에 굉장히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이렇게 지나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느 회사로 가야 될까요? 그냥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있는 게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그 새로운 회사로 가야 될까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어떤 회사다 이렇게 응답하셨을 것 같습니까? 제가 벌써 말씀드렸죠.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한테 어떤 힌트도 주지 않으셨어요. 제 안에 이 회사가 좋겠다, 저 회사가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안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시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이사야 말씀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제 이런 그 말씀들을 읽게 됐습니다.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하나님 찬양해요. 하나님 예배해요. 예배할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회사를 갈까요? 그러니까 이 회사입니까? 저 회사입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결국은 제가 그렇게 스트럭을 하다가 다니던 회사에
그냥 남아있게 됐습니다. 물론 뭐 남아있으면서 그 이후로도 제가 이 해외 영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꿈꿨던 해외 출장도 한번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지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신 거예요.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응답해 주셨냐면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예배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이 회사에서 일을 하나, 저 회사에서 일을 하나, 이 업무를 담당해서 일을 하나, 아니면 다른 업무를 담당해서 일을 하나,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거는 저를 통해서 원하셨던 거는 제가 그거를 통해서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통해서 또 제가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느냐, 여기에 더 관심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습니까? 저의 관심은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물론 제가 그런다고 하지만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제 관심은 이 회사냐, 저 회사냐, 이 업무냐, 저 업무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과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다, 이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간단합니다. 저 여러분들도 시선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그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저 여러분들의 그 관심사에서 하나님의 관심사로 바꿔버리면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냐, 아니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거냐. 결국은 그 답은요, 이 질문에 대한 그 답은 그냥 내 입장에서, 내 관점에서 이거를 찾으려고 하고, 이거를 보려고 하고, 이거를 알려고 한다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답이 없는 거냐? 아니에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답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답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의 섭리 바깥에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의 상황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그렇고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이 하나님의 그 준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그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입장이 아니라,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문제,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답을 찾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